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탕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알려져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의 첫 문장인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둘째 아들이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가 앞에 나온 걸 보니 이 어떤 사람이 이 비유의 주인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아들이 중심이 아니라 한 아버지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오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음식을 먹는다. 선지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죄인과 한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자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비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잃어버린 자를 기다리면서 회복시키기를 위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버지 먼저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도 말이 안 되는데 그 당시는 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아버지, 나에게는 아버지가 필요 없어요. 내가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길게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은 당당하게 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핵심은 단순히 나쁜 행동 몇 가지를 한다고 해서 있지 않습니다. 죄의 가장 깊은 뿌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란 하나님 없이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없이 나는 잘 살아갈 수 있더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보다는 아버지의 것을 원했습니다. 아버지의 보호와 사랑보다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방식의 그 삶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인간의 죄된 본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보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깊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단순히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내가 왕이 되려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순종보다는 자기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세상의 자유를 더 신뢰하며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다라고 굳게 믿으며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인 것입니다. 결국 둘째 아들의 요구는 모든 인간 안에서 죄의 선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라고 요즘 세대를 보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증명해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어린이부서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철없는 아이들의 말이지만 가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저려옵니다. 과연 이 아이들이 커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 수 없는데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커서 과연 하나님과 붙어서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아이들 기도할 때 하는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아이들과 떨어져 살 수 않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자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파멸의 길로 이어집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이 결국 비참함에 이른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공허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인간 죄성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독립과 단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죄의 길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요청하여 분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아주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왜 둘째 아들이 아주 먼 곳으로 갔을까요? 설마 해외여행을 간 건 아니겠지요?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이탈이었고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죄인은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아버지의 임재보다 자기 욕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는 곳으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괜한 고생하지 마시고, 아버지 집에서 떠나지 마시고, 아버지와 함께 살면 그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것이 곧 자유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은 참된 자유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방향을 잃은 방종이며 더 깊은 죄의 사슬로 묶이는 영적 노예 상태일 뿐입니다. 자유를 찾아 훌훌 멀리 떠났지만 결국 죄의 종이 되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죄의 길에 간 사람은 죄뿐만 아니라 낭비를 동반하게 됩니다. 어떤 낭비인가? 바로 물질의 낭비, 시간의 낭비, 관계와 인생의 낭비, 그리고 영혼까지 메마르게 됩니다. 죄는 언제나 약속보다 더 많은 것을 빼앗아 갑니다.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아주 달콤한 사탕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결국 죄의 결과는 공허와 파괴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어디까지 떨어졌습니까? 결국 돼지를 치는 자리까지 추락했습니다. 유대인에게서 돼지는 아주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실패, 허랑방탕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실패로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둘째 아들이 붕괴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아주 부유하게 살면서 가진 것이 많았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간 이 이방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부정한 짐승을 돌보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 더 비참한 것은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가축의 먹이조차 마음껏 먹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죄의 정직한 결말입니다. 죄는 처음에는 아주 좋은 것을 약속합니다. 아주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네가 권력을 아주 많이 차지할 것이다. 너의 말 한마디면 세상이 벌벌 떨 것이다. 하지만 죄의 결과는 오히려 채울 수 없는 고어만을 남기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영혼의 기근 속에서 다시 굶주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엎친 데 덮친격으로 먹을 것이 없는데 14절에 보니까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흉년이 들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굶어 죽기가 딱 좋은 상태이죠. 모든 것을 이룬 후에 흉년은 단순한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돌이켜보는 은혜의 방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아니 흉년의 때는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배부를 때는 몰랐던 그 아버지의 소중함을, 고난 속에서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지금 혹시 흉년의 때를 지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기쁨이 없고, 기도는 매일매일 하지만 메마르며, 겉으로는 활짝 웃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공허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환경만 탓하지 마시고, 진짜 문제는 삶의 조건이 아니라 어쩌면 아버지 집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회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돈을 아주 많이 벌어서 권력을 아주 가지고 말 한마디면 벌벌 떨게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람은 죄의 길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7절 말씀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 허랑방탕하던 그 아들이, 굶주려서 배가 고프던 그 아들이 깨닫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정신이 들어.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을 못 차리게 합니다. 정신을 잃게 하고 판단을 잃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때 비로소 정신이 들어서 제정신이 됩니다. 회개는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내가 처한 현실,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본래 누구의 집에 속한 자인가? 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비교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봐야 됩니다. 비교라고 그러니까 내 옆 사람과 비교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웃집과 비교 아닙니다. 누구에게 비교냐? 내 아버지 집과 비교입니다. 우리가 이 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돌아갈 그곳, 우리의 본향과의 비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 눈물 쏟고 후회하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지만 계속적으로 내가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회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스스로 목을 메었습니다. 후회는 사람을 더욱더 무겁게 짓누르고 억누릅니다. 하지만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그저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롭다, 참 은혜롭다,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매주 듣고 매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아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둘째 아들 참 대견합니다. 무엇이 대견하냐면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집에 있던 형 탓도, 환경 탓도, 그때 내가 먼 나라에 갔을 때 환율이 좀만 낮았더라도 좀 더 버틸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또한 친구 탓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늘에 대한 죄로 인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했던 고백의 회개의 깊이인 것입니다.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다윗이 누구에게 범죄했습니까?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은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죄의 고백 어떻습니까? 싫어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변명 위에 임하지 않고 깨진 심령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이라. 여기는 분명히 그런 분이 계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돌아가기에 너무 멀리 왔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난 이미 틀렸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시겠나? 그렇게 마음속으로 깨닫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죄가 얼마나 큰가 작은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을 미루고 있는 나의 완고함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20절 말씀을 보면 성경 전체에서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장면일지 모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달려오셔서 나의 목을 안고 나에게 입을 맞추고 얼마나 상상만 해도 짜릿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했던 설교가 떠올라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분깃을 봐서 떠나던 날, 아버지는 어디 있었을까요? 하염없이 그 둘째 아들이 떠나는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염없이 다시 돌아오기를, 다시 돌아와서 나와 함께하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보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아들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서 아무리 그 아들이 입고 있는 옷이 더러울지라도, 남루할지라도 아버지는 그런 것과 상관하지 않고 그 아들이 냄새가 풀풀 나고 더러울지라도 가서 무조건 끌어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아들이 가까이 와서 불쌍해서 안 것도 아닙니다. 멀리 있었을 때부터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들의 회개보다 앞에 있었고, 아들의 고백보다 앞에 있었고, 그래서 죄를 지은 아들이지만 사랑을 보낸 분은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그의 아들이 보일 때 헐레벌떡 뛰어가서 그를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다가갔고, 아버지가 먼저 품에 품었고,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의 회개보다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그 아들을 정죄하기 전에, 잘못했다 하기 전에 그 아버지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아버지가 이 못난 아들을 왜 받아주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나 같으면 절대로 안 받아줬을 것 같은데 왜 이 아버지는 그 못난 아들을 받아줬을까? 고민 끝에 찾아낸 결론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을 용서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못난 아들이지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떠나도 그 사랑은 버리지 않았고 돌아오면 즉시 품에 안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보여졌는데 그 보여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의 위대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품이며 따뜻한 입맞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 순간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환대 차원에서의 명령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옷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치를 덮는 의복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의 의로는 설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을 때 두더기 같은 우리의 인생도 아주 좋은 연미복을 입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락지는 신분과 권위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가락지를 낀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너는 이 집의 정당한 상속자이다라고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해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은 자유인의 표시입니다. 종은 신발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신을 신습니다. 더 이상은 너는 죄의 종이 아니다. 너는 자유한 아들이라는 선언입니다. 또한 살찐 송아지는 실행을 따르는 잔치입니다. 이 회복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이지만 결코 값싼 은혜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생명이 죽어야 잔치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까? 갈보리 산 위에서 단 한 분에 드려진 그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린 양을 믿는 자는 반드시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아버지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도다. 이 한 절의 문장이 이 잃어버린 자의 아들의 비유 혹은 탕자의 비유라고 말했던 전체의 정점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증명을 해봐. 너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봐. 네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그 자격을 만들어봐. 하지만 우리의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돌아오기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구원은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이며 회복은 공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랑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한 명이 빠졌습니다. 바로 큰아들. 28절에 보면 그 큰아들이 집에 오다가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봅니다.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화가 나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화가 치밀어서 집에 들어가지 않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그 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같이 들어가자. 하지만 그 아들은 끝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그 큰아들의 말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어리기만을 내게는 염소 새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의 분노는 형제를 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본질은 그의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오랫동안 충성봉사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더니 그 허랑방탕한 그 주주에게는 돌아오니 살찐 소를 잡았구나. 이것이 바로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공로의 논리에 서서 은혜를 선물이 아닌 대가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에게 이만큼 돌아오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 생각이야말로 아버지의 은혜를 불편히 여기고 사랑을 개선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던 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대상, 영혼을 무디게 만든 습관에서 결단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겠습니다. 돌아오십시오. 더 늦기 전에, 흉년이 더 깊어지기 전에 돌아오십시오. 비록 나의 몸에서 돼지우리의 냄새가 풍긴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상처 투성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해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가? 아니면 먼 나라 가운데 있는가? 만일 먼 곳에 와 있다면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때 아버지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이미 우리를 향해 달려오실 것입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살찐 송아지는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옷도 준비되었습니다. 가락지와 신발도 준비되었습니다.
우리의 하늘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잃은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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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아들의 가락지를 끼고 자유인의 신발을 신고 아버지께서 친히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